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공급자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라이즈 시리즈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한 장씩 가보고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인데요. 여러분 좀 욕심이 되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저랑 같이 한 주 한 주씩 한 장씩 읽으시면은 그 맥락이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예, 확실히 다를 겁니다. 사도행전 11장하고 다음 주에는 12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오시면 훨씬 더 예배가 풍성해질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즈 시리즈 동역자로 보느냐 라이벌로 보느냐, 동역자로 보느냐 라이벌로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졌어요. 그게 이제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막 증거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근데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헬라인 그러면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은 자기 민족들한테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증거한 일이 처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흥같이 보이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확실한 길이 여기까지만 있는 것은 사실은 확실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품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여기는 거품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모여들었으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모여든 그 거품형상의 사람들을 열매로 변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품을 열매로.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거품을 열매로. 그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안디옥이 사실은 예루살렘 그러면은 벌써 이스라엘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자기 민족들만 모여 있는 그쪽 아지트라면, 안디옥 그러면 저 외국 지방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 지방. 외국 지방의 헬라인들, 거기 있는 외국인들한테 막 전했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어중이 떠중이가 많겠어요. 근데 그 안디옥의 군중들을 성도로 만들고, 성도를 심지어 나중엔 크리스찬이라고 칭찬을 받게 만드는 그 과정을 있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누구야? 퀴즈가 나오면 바로 바나바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총 3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장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쓰임 받았던 그 도구가 뭘까? 줌인을 해보니 격려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3년 10월부터
저저번 주 빼고 새신자가 계속 왔어요. 그거 아세요? 23년 10월 거의 몇 년이야? 25년, 2년 정도 되죠. 2년 정도 훨씬 2년 정도가 되는군요. 저저번 주 한 번 빼놓고 새신자가 계속 왔어요. 그죠? 계속 왔다고. 근데 그거 일종의 거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정착된 인원이 바로 이 인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이 되기 전까지 막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막 우리가 뭐 매체를 타고 뭐 교회로 나가고 막 여기저기 하니까 탐방하러 오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 다 포함했을 때 일종의 거품인데 정착되고 열매되기까지는 일꾼이 하나 필요한데 그 일꾼이 바로 뭐냐? 이 바나바 같은 일꾼이 있을 때 바로 그 수많은 모여든 사람들이 비로소 열매로 정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이렇게 정착하신 많은 분들은 바나바를 자기의 모델로 삼고 주님 앞에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오늘 내용을 보니까 이 바나바 한 사람이 수십 명에 몰려든 사람들을 그리고 다음 주만 안 올 수 있고 다다음 주면 또 안 오고 또 다 다른 데 가고 또 아니면 그냥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열매로 변화시켰다. 굉장히 귀중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은사는 뭐냐? 바로 격려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초능력이 아니라 격려의 은사, 격려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격려 그러면 우리는 일상 단어니까 저도 좀 격려해요. 그리고 격려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상으로 쓰니까 그 위치를 잘 모르는데 여러분 격려를 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했어요. 그죠? 그러면 성숙하다와 동의어예요. 24절 보니까 바나바의 성품이 이렇게 나오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죠? 바나바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그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다가갔고 그 다가가는 것을 두 글자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있다는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컵에 물 갖다 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뭐 가이드해. 그게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 뭐냐? 격려라는 거예요. 격려가 없이는 아무리 수많은 섬김의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격려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섬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아기의 특징이 뭐예요? 유아기의 특징. 어렸을 때 특징은 딱 하나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항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땐 다 좋아. 엄마도 웃고 아빠도 웃으니까 자기도 웃어. 근데 싫으면 자기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아요. 격려란 단어는 얘한테 쓸 수 없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죠.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이웃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먼저 밥 먹으려고 하다가도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먼저 물어보고 자기 먼저 뭐 빵을 먹으려고 해도 넌 밥 먹었어? 친구한테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 얘기를 우리가 점점 듣게 되면 우리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철 좀 들었네? 이 얘기를 합니다. 철 좀 들었네라는 기준이 뭐예요? 남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키가 성장했다? 뭐 신앙생활 오래 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했다는 건 뭐냐? 주변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저 사람 성장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나는 예수 이렇게 많이 믿었고 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집안이 기독교고 미션 스쿨 나왔고 근데 자기만 봐. 그럼 사람들이 성장했다고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또 성장하고 싶어. 근데 늘 자기만 봐.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그 받고 싶은 나는 성장했어. 성장을 향해 가고 있어. 이 얘기와 점점 멀어지는 거죠. 성장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공부?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만 지식이 쌓여있는 사람이 있죠. 묵상 너무 잘하고 그냥 말씀 너무 잘 알고 그냥 뭐 예배 너무 잘 드려. 근데 자기만 알아. 그럼 사람들이 밥맛 없다고 그러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남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변이 보이는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20살 먹었어요. 30살 됐어요. 결혼했어요. 자식 낳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지 못한다?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adult child라고 하죠. 애어른. 그죠? 어른애인가?
그죠? 어른애. 덩치는 큰데 나이는 들었는데 지만 하는 거. 이게 뭐 구두쇠도 포함되지만 하여튼 뭐 지만 힘들면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힘들면 뭐 그냥 자기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늘 투정 부리고 늘 분주하고 하여튼 뭐 일만 저지르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 누누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이가 있어요. 조이. 항상 기뻐요. 그 두 번째가 others. 이웃이 보여요.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는 방언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드디어 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네. 내가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상대방이 덜 불편하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움직이고 있어?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다는 겁니다.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이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함께 주 안에서 빚어져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좀 있으면 하겠네요. 입학식, 졸업식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게 꽃이 막 등장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항상 보면은 이제 장미나 뭐 카네이션 중앙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 보니까 좀 내 눈이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장미 옆에 같이 뭐 곁다리라고 하나요? 약간 곁다리는 좀 이상한데. 하여튼 주변을 둘러싼 꽃 있죠. 안개꽃 같은 거. 그죠?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 뭐 이렇게 뭐예요? 그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카네이션. 스승의 날 같은 경우 카네이션이 있으면 카네이션이 옛날에 눈에 들어왔는데 안개꽃 그걸 둘러싸고 있는 안개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요 안개꽃 때문에 오히려 이 중앙에 있는 장미꽃 카네이션이 더 돋보이는구나. 요즘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런 시즌 졸업식이나 입학식 갔을 때 그걸 한번 보라고요. 그러면서 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안개꽃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빛내주고 어떤 사람을 돋보이게 만드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안개꽃 같은 존재가 참 귀한 것 같아요. 항상. 얼마 전에 그 드라마 평론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전 드라마들 있죠. 대작들. 이제 좀 길이길이 사람들 앞에 이제 회자되는 것들, 대장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왜 이렇게 재밌었을까? 그럼 이유는 하나예요. 조연이 다 뛰어났대요. 항상 기억에 남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조연들이 너무 잘해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연들이 약간 못해도 오히려 다 조연들이 받쳐주니까 더 신나서 하게 되고 작품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순재 그 배우가 돌아가셨죠. 그분도 보니까 제가 볼 땐 주연보단 조연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뭐예요? 기억에 남는 게 옛날 거 보면은 뭐 기억하시려나?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 있고 알아요? 알지? 이거 아는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거 할 때도 조연이셨는데 아버지 역할인데 그것 때문에 최민수가 각광을 받는 거고. 조금 올라오면 거침없이 하이킥, 뭐 지붕 뚫고 하이킥도 사실은 거기서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역할인데도 나머지 역할들이 다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뭐 드라마 허준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유이태로 나왔지만 뭐 정광열 이런 분들이 이제 뛰고 뭐 대표적인 게 저는 그거 같아. 저는 이산을 재밌게 봤는데 뭐예요? 영조 역할을 하셨죠 이순재 이 배우가. 그러면 이 할아버지가 영조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정조인 이서진이 이제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개꽃의 역할이었더라고. 안개꽃. 근데 그걸 다 전부 다 주연하려고 하고 있죠. 전부 다 주인공을 향해 뛰어가는데 묵묵히 조연으로 빛나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랑 드라마가 빛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미치는 이유가 뭐예요? 조연 못해서요? 아니야. 난 언제 주연할까? 이거거든요. 난 왜 주연이 못 될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비교하고 막 우울하고 힘들어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스타 플레이어 한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개꽃이 많아서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돋보이게 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뭐 백보양보해서 저 교회가 정말 커네이션 같다, 장미꽃 같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우리가 안개꽃의 역할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던 거야. 그랬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더들은 전부 다 안개꽃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안개꽃이 되어서 성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네가 지금 비리비리하고 막 헤매는 것 같아도 격려해주고,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잘하고 있다고. 넌 지금 최고의 역할로 서 있는 거라고. 너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냐? 영웅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히어로라고. 너는 주님 나라에서 가장 멋지게 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친구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 안개꽃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세대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해줘야죠. 그 세대가 돋보이게 뛸 수 있도록. 근데 이 오늘 바나바가 딱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개꽃 같은 역할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죠. 바울이 막 드러나고, 그죠? 굉장히 귀중한 거죠. 다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왜 답답해요? 내 단점만 보이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 단점만 보이니까. 근데 그 시간에 바나바는 뭐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발견해주고 있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별히 뭐 마가의 허물 같은 거 있죠. 마가의 허물 다 덮어주고 장점을 보는 눈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여러분 지금 막 예배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사람 미치게 하고 마음 무겁게 하는 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내 단점. 사실은 이게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내 단점이 아니라 내 단점은 여전히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눈을 갖는 그 에너지로 전환될 때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거죠. 내 단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백보양보해서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고 붙잡지 말라는 거야. 육체의 가시 바울도 계속 주셨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변하지 않을 내 단점 가지고 내가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이거 갖고 계속 내가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을 단점이 아닌 여전히 널려있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드러내 줌으로써 그를 살리게 하는 역사, 그를 살리게 하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우리 시간 낭비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 단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는 옛날에 상처 가지고 뭐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맨날 이러는 거예요. 바나바는 달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했다. 근데 장점 어떤 식으로 발견하냐? 바나바가 놀라운 비결을 23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봐봐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수준만큼만 봐요. 항상 그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봐.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모여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외국 교회라고 초반에 얘기했죠. 외국 교회 갔어. 그 외국 교회도 아니지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 있어. 이제 막 예수를 뭐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애들이 얼마나 허점이 많을까. 얼마나 약점이 많겠어요. 얼마나 미숙하고. 근데 바나바는 뭘 봤대요? 그들의 미숙함을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와, 거기서 은혜를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점까지 보이더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도 장점을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미숙함만 보고 있으니까 장점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인다니까요. 바나바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비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바울을 세워버리는 거, 바나바가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항상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안개꽃 같은 존재가 돼서 그 사람의 미숙함을 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통해 살려버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나바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권 책을 읽었는데 좀 이제 늦지막히 읽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읽었는데 다시 읽는데 뭐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이제 책을 폈어요. 켄 블랜차드의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네, 많이 유명했었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거 바나바 이야기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나바 이야기구나. 이 책 내용이 뭐냐면 킹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플로리다 반도에 가면 무슨 시월드 같은 게 있나 봐요. 해상동물원 같은 거, 막 돌고래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거. 이제 가서 이제 막 돌고래 공연 같은 거 있죠. 막 점프하고 농구공 받고 막 먹이 주면 막 따라오고 막 이런 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봤어요. 이제 킹슬리라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야, 내 자식 놈도 얘기 말을 지질이 안 듣는데 어떻게 돌고래가 저렇게 사람 말을 잘 들을까 궁금해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우리 자식보다 이 돌고래가 더 말을 잘 듣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데 가면 어머 놀래기만 하고 집에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좀 다르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듣지 하면서 그거 붙잡고 이제 해킹을 하는 거죠. 뿌리를 향해 들어가는 거죠. 무슨 이유일까 하면서 이제 조련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실마리가 어떻게 풀려가는 거냐면 조련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돌고래가 말을 듣습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를 딱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돌고래는 말을 듣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신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기 전까지는 명령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성도로 인정하고 여러분도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니까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뢰가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기 사기꾼이 앞에 있네. 그러면 뭐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니잖아요.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돌고래도 똑같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어떤 명령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하죠? 라포라고 하죠. 라포가 형성됐다. 들어보셨죠? 라포가 형성되면 조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돌고래의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한 일. 돌고래가 뭐 잘못할 때도 있죠. 바보같이 할 때도 있고. 근데 잘 못한 것은 사실은 그 순간에 잠깐 스킵을 하고 잘하고 있는 순간에 집중해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에 쓰여질 그것에 막 뭐라고 하는 에너지를 옮기는 거죠. 빨리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넌 이거 진짜 잘했다고. 지금 한 거 진짜 좋았다고. 지금 한 게 너의 장점이라고. 이걸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들어도 잘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잘했을 때. 그 잘했을 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못했을 때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이 사람 똑같이 수면 시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한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 응? 한 100칼로리 들였어. 똑같은 100칼로리로 자기가 못한 걸로 그냥 밤새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사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사실은 이 사람 뭐냐면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잘할 땐 잘하는 거대로 해야지. 아니 그럴 수 없는 게 에너지가 한정돼 있는데 똑같이 밥 한 그릇 먹고 이 사람은 내가 잘한 것을 늘 되새기면서 신나하고 남이 잘한 것을 향해 집중해주고 그것에서 같이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제가 똑같이 밥 먹고 제가 못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와 이게 목사라고 하면서 뭐 오늘 올라오지도 못할걸요. 근데 똑같이 밥 한 공기 먹고 밥 두 공기 먹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쓸데없는 인생이 되죠. 이건 참 쓰잘데기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돌고래도 잘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확확 뛰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집중하면 멀쩡한 사람도 완전 파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 조련사가 얘기하기를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과정을. 마지막 결과를 보고 야 네가 이렇게 했구나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과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하나하나를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쌓이고 쌓였을 때 너 참 잘 돌았다. 이번에 참 2번 돌기 잘했다. 이번에 뭐 거꾸로 돌기 잘했다. 점프 잘했다. 요게 쌓이고 쌓여갖고 오늘 전체 공연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얘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마지막에 칭찬을 마지막으로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는 거 보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련사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책은 이제 조금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칭찬 10계명이 쭉 나옵니다. 칭찬 10계명. 뭐 이거 다 소개는 안 할게요. 근데 제일 인상에 남는 거 몇 가지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일단 10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칭찬 즉시하라. 칭찬 즉시하라는 거예요. 너 두고 보겠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목사님 하라니까 그냥 너무 오늘 뭐 화사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너 진짜 마이크 줄 잘 감았네 뭐 이런 거 정확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카메라 구도가 너무 좋았어. 그리고 66건 바이블 스터디 한 게 네가 정말 잘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일부러 다 일으킨 거예요. 공개적으로. 못한 거는 뭐 교회 안 되는 교회 가보면 뭐 안 되고 못하고 막 소문 이상한 거는 막 쫙 퍼집니다. 잘한 건 드러나지 않아요. 난 그런 문화에 대해서 역 카운터를 먹이고 싶거든.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잘한 것들은 남들 다 듣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두렙돈 내는 과부를 그 제자들 앞에서 전체가 듣는 가운데 광고하셨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과정을 칭찬하라. 이거 아까 얘기했고. 다섯 번째는 칭찬할 때 태도인데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칭찬하라. 안 그럴 수도 있죠.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죠. 라이벌 보듯이. 뭐 마지못해 너를 인정하마. 아니, 사랑하는 사람 대하듯이. 그죠? 여섯 번째는 진실된 마음으로 칭찬하라. 일곱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칭찬할 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거 같아요. 칭찬할 게 어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향해 겨냥한 것 같아. 칭찬할 게 왜 없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단어가 있더라고.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고슴도치 뭐 이쁠 게 뭐가 있어? 칭찬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고슴도치도 내 자식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칭찬할 마음을 갖고 보니까 있는 거죠. 너무 예쁜 애가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내가 자꾸만 칭찬하지 못한다는 주변이 칭찬할 게 없어요라고 주변 탓할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칭찬할 마음이 애초에 세팅이 안 된 거야. 다 그냥 화살 날릴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곰을 바라보면서도 구르는 재주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곰을 바라보면서 저 털복숭이 냄새만 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칭찬할 마음 자체가 세팅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가 슬럼프가 왔나? 번아웃인가? 우울증인가를 보면 내가 남들을 칭찬 얼마나 했나? 그 횟수가 정확히 정비례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누구를 칭찬한 적이 없다? 우울증일 확률이 높고요. 번아웃일 확률이 높고 슬럼프 중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칭찬할 마음이 아니거든. 왜? 칭찬은 마음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과묵한 사람 보면은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차분하네라는 표현이 나가죠. 근데 벌써 삐딱이 뭡니까? 무뚝뚝해. 저 사람 그냥 눈도 벌써 내리깔고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 마음이 모든 것들을 틀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더 칭찬하라 이거죠. 더 힘들 때 상대방이 더 힘들 때 더 칭찬해 주라 그 소리고. 아홉 번째는 잘못된 일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밥 한 공기 먹고 지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심 빨리 다른 데로 유도하라는 거예요. 너 잘한 거 있지 않냐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열 번째가 이제 요거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가끔씩 자기 자신도 좀 칭찬해봐라 이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스스로에게 상을 좀 내립니다. 누가 상을 안 주니까 담임 목사를 막 누가 상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주니까 내가 상을 내려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설교를 했어. 제 생각에 하나님 말씀 이번 주에 잘 전한 것 같아. 아까 말씀이 너무 잘 전해진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좀 비싼 걸 먹어야 되느니라 이제 하면서 혼자 이제 그 스시를 딱 시키죠. 그래서 스시를 딱 시켜가지고 천천히 먹으면서 스스로 상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를 죽 썼네. 그러면 너는 라면일 뿐이니라 하면서 저 혼자 이제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거죠. 그죠? 너는 라면도 과분해. 막 이러면서 제 스스로 채찍질하니까 좋더라고요. 그죠? 효과가 있더라고. 거의 비슷해요. 혼자 기쁘고 혼자 막 안 좋은데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칭찬의 원리를 내가 살려내는 거죠. 그거 잘했네. 박찬일 잘했네. 수고했네. 오, 박찬일 멋있게 했네. 그죠? 바나바가 이 10가지 계명을 다 하고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 뛰어나가면서 옆 사람을 막 칭찬하기 시작하고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더니 장점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잘 섬기고 잘 칭찬해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이런 자기계발서는요, 성경만 깊이 읽어보면 다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뻔한 얘기들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니까 감명받는 건데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바나바 같은 사람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칭찬이 나가야죠. 사람들 앞에 격려가 나가야죠. 매 순간 주님 안에서 바나바와 같이 칭찬과 격려가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적용인데, 그럼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격려할 거냐, 이 질문이에요. 어떻게 격려할 거냐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서 인정해 주라. 칭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없는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없는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거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바울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 이 사람은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 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약점을 얘기해 버리고 장점은 침묵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죠. 사역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앉아있는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대부분 마음에 걸려있는 게 뭐냐면, 인생이 좁아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뭐냐면 대부분 그거거든요. 시기심, 질투심, 비교. 남들은 저만큼 가는데 나는 왜 이만큼이야. 남들은 저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만큼이야. 항상 비교라고. 근데 여러분이 사울을 봐요.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나 잠재력이 많았겠어요. 사울 왕인데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비교가 얼마나 무섭냐면 다윗이라는 목동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전투에서 한번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노래가 한번 유행가처럼 돈다고 이스라엘 도성에. 이거 하나에 꽂혀가지고 왕인 자가 가진 것도 내던지고 그리고 자기 있는 잠재력도 안 보고 다윗만 죽이러 쫓아다니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 바보라고 하는 거죠. 바보.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만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사울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넓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왕 될 수 있어요. 가진 건 진짜 많아.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진 게 많아. 잠재력도 많아. 근데 비교 의식만 하나만 들어가면 정말 하루아침에 거짓골이 돼서 쫓아다니는 그런 왕의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만약에 다윗을 인정해 줬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인정해주고 다윗도 세워주고 다윗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그러면 아마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했다는 거죠. 바울을 인정해줬다. 같이 비슷한 시기에 혜성같이 나타난 사역자 바울을 인정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신나서 사역하게 됐고 바나바도 같이 영광을 받게 되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 뭐 어렵습니까? 보이는 거 인정하는 건데 잘하면 잘한다. 너 참 멋있다. 너 참 아름답다. 그냥 이런 거 시큰둥하게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그냥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널 인정 안 해라는 워딩이 나가서가 아니라 잘한 게 분명히 보이는데 얘기 안 하고 꿍 하는 거죠. 난 못하는데. 요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난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누가 인정 안 한대요. 그게 인정 안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한 거는. 인정해 주라고 지금. 너 참 잘한다 그거. 근데 안 하잖아? 그럼 속으로 들어와서 독이 된다니까요. 와, 난 못하는데 쟤는 왜 잘해? 전 집안이 좋아. 그렇지. 뭐 나야 뭐. 그러면서 계속 자기만 보게 되죠. 왜? 앞으로 발설한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독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남을 향한 인정만 해줘도 인생이 바뀌어요. 늘 청년들이 머리 아프게 사는 게 뭐냐면 지가 공부해서 지가 뭔가를 겟해서 되는 줄 알아. 그랬으면 벌써 됐겠지. 남을 인정해 주는 걸 못합니다. 남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뒤에선 비교하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거, 지금도 상태 안 좋은 애들 보면은 인정이 안 됩니다. 남이. 그러니까 자기 문제만 바빠요. 빨리 벗어나는 길은 뭐겠어요? 남을 인정해 주는 것부터 해보라니까요. 그 엄청난 치료법이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칭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 서준 것처럼 믿어준 것처럼 누군가에게 디딤돌이 돼주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주라는 거죠. 돈 말고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감싸주라, 누군가를 밀어주라 그 소리입니다. 자, 사울이 있었어요. 아까 사울 왕이랑 달라요. 이 바울이 이름 바뀌기 전에가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했어. 이름도 바꿔서 바울이라고. 근데 사실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야.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죠. 이 사람 믿을만하다고. 나 믿고 한번 가보라고. 그러니까 놀랍게 쓰임을 받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도 똑같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디 가서 선교 가고 막 신학교 가고 어디 뭐 기도원 올라가고 모든 걸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요구하면 쓰임 받는 거거든요. 뭐냐. 어떤 사람 보면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 인물이 돼. 조금만 도와주면 이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어. 우리 그 역할을 하고 준 거거든요. 우리 삶을 말할 수 있고 보는 눈을 그렇게 주신 거라고. 바나바가 한번 내가 이 사람 내가 확신한다고. 이 사람 한번 믿고 가보라고. 나 믿고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리가 그걸 못한다니까요. 자기만 잘 되려고 하고. 사울이 바울 돼서 쓰임받았던 이유는 딱 하나. 바나바의 인정. 바나바가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무너졌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죠. 그 다음에 믿어준 거죠. 믿어주니까 그 다음에 미션이 나가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 하나님 내가 주신 일부터 하겠습니다. 일부터 합니다. 봉사부터 합니다. 근데 뭐가 확인 안 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그 사랑 확인, 관계는 확인이 안 된 거야.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부르지. 야 잠깐만, 이거 3번 질문부터 대답하고 가. 아유 목사님 지금 바빠가지고 하나님 바빠갖고요. 제가 지금 봉사부터 하겠습니다. 뭐 일부터 하겠습니다. 언제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순서를 얘기하죠. 야 너 나 사랑해? 아멘. 사랑해? 아멘.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해? 아멘. 관계 충분해? 관계 충분합니다. 오케이. 그럼 너 가서 이제 내 일을 해라. 순서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시돈이 중요한 거예요. 서브원, 시돈이잖아요. 우리는 한 주 봉사하고 한 주 봉사 안 하고 한 주 봉사하고 봉사 안 하잖아. 여러분 시돈 안 지키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봉사 건너뛰는 걸로만 하잖아요. 2주 봉사도 힘들어요. 보여요? 2주 봉사도. 다른 교회는 1주마다 봉사잖아요. 봉사자가 쉬는 게 없잖아요. 쭉쭉 가잖아요. 근데 지금 2주에 한 번씩 우리는 봉사잖아요. 근데도 지친다니까. 왜? 예배가 없으면. 주님과의 네가 사랑하냐 관계 없잖아요. 그럼 2주도 힘들다고 불평해요. 퉁퉁 터져요. 3주 한다고 뭐 나아질까? 아니야. 더 힘들어지지. 한 달로 돌려줄까요? 아니야. 더 힘들어져. 왜?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야가 빠진 존재지. 안 돼요. 안 돼. 시돈이 없잖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여긴 거고 그 중간에 뭐가 작동된 거냐? 베드로를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나죠. 예수님을 부인한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살아나더라. 인정은 그 정도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일 강력한 사역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밀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군가를 밀어주고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야, 너 나랑 똑같은 사역을 하는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거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칭찬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한마디 해주면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이번 주에 발견해 봐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도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혀의 권세가 그거라고. 한마디도 안 해버려도 되는 거죠. 한마디 안 해서 이 사람 진짜 미쳐버리게 만드는 힘도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은근히 하고 있다고 그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한마디를 해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풀어주고 힘나게 해주시는 그 권리가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평신도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자, 바나바의 사역은 우리가 뭘 통해 뭘 또 배우시냐? 많은 사람을 세워줌으로써 사역이 넓어졌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세워줬을 때 결과죠. 결국엔 사역이 넓어지더라. 바나바가 보여준 사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초반에 얘기했던 안디옥 교회, 외국 교회가 결국에 든든히 섭니다. 그 이유가
이제 25절에 나오죠. 25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다소는 멀리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온 거야.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게 뭐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 뭐예요? 팀 사역이죠. 이게 팀이에요. 이게 팀이라고. 바나바는 생각한 거예요. 야, 나는 격려 연사가 있는데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면 연사 누가 있지? 아, 그래, 바울이 좀 있었어. 그래서 바울을 가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역과 격려의 사역을 같이 하니까 바나바의 사역이 커져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막 힘든 물건을 들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 너 최선 다했냐? 그랬더니 최선 다했대. 그 도저히 못 들겠대. 땀 뻘뻘 흘리고 막 진짜 막 무릎 까지고 막 자기가 막 들어보려고 했대. 열심히 했대. 매일 들어보려고 했대. 아버지가 묻죠. 너 최선 다했냐 진짜? 진짜 최선 다했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죠. 네가 무슨 놈의 최선 다했냐고. 너가 최선 다하는 건 뭐냐? 왜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냐? 거기까지 했어야 최선을 다하는 거다. 왜 친구들한테 요청하지 않았냐? 그것까지도 방법인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까지가 최선인데 네 혼자 해보겠다고 막 악을 썼던 거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혼자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까지가 최선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님의 도움 구하는 거 빼기 직전까지 하고 자기 최선 다했대. 그러니까 그것만 묵상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 절망이거든. 이것까지 했는데 어떻게 안 돼? 하나 빼놓고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에는 그분께 타이밍도 전가한다도 있는 거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장인에게 나의 명품 가방이 고장났어. 맡겨. 그러면은 장인이 이거는 완벽하게 고치기 위해서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다 뗐을 거냐고. 하루면 안 될까요? 하루 막 이런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든 완벽하게 해주십시오잖아. 그럼 수긍하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 옆에서는 지가 문제를 골마 터지게 해놓고 그거 갖다 친 다음에 하루만 해결해달래. 하루도 아니야. 뭐 당장 느낌이 오게 해달래.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향해서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타협을 안 하시죠. 야, 너 네 정도 문제는 너 맡겼으면 나한테 작업 시간도 맡긴 거 아니야? 여러분, 에이스 센터 가서는 왜 그런 거 따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따집니까? 뭐 하나님 뭐 안 들어주시네요. 뭐 주님 안 계신가 봐요부터 시작해갖고 그 월권이죠, 월권. 안 그래요? 바나바는 최선이 뭔지 알았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하나 나는 혼자 할 수 없다. 최선은 뭐야? 항상 동역의 느낌으로 넘어가요. 진짜 이건 진짜 해야 되는데 해야만 한 일이야. 그러면 자존심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그래, 바울 멀지만 간다. 왜? 나의 목적, 나의 최선은 이 일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이걸 통해서 사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이 커지는 방법은 뭐냐? 팀으로 일하는 겁니다. 팀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지금 막 빌빌대는 애들 있죠. 그럼 혼자 기도 못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거 갖고 왜 죽쓰고 있냐고. 왜 계속. 그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일 더 커지기 전에.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한테 얘기하고 교역자한테 얘기하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해야지. 기도 문제는 뭐 지가 막 골마 터질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 교만이거든요. 지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최선은 뭐냐? 뛰어가서 동역을 요청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루가 있고 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미터가 나오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뭐로 보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동역자로 보느냐, 라이벌로 보느냐. 라이벌로 보는 순간 팀으로 함께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동역자로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동역자를 활용해서 내 사역이 커지는 거야. 내 가정의 사역, 삶의 사역, 교회 사역이 다 커진다고. 근데 그 뿌리를 보면은 동역자로,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거. 그게 바나바 사역이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나의 동역자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다음 질문부터 할 수 있지.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이거부터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이 적극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람과 동역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 맞아.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부분과 나의 어떤 부분이 합쳐져서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 how to부터 고민해야죠. 내가 누누이 얘기했죠. 크리스찬이 what for를 왜 고민하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이미 정해진 거야. 근데
크리스천 청년들이라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니?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분들 어떻게 해요? 나는 왜 아빠가 됐냐? 이거 물어요? 나는 왜 어머니가 됐을까?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를 고민하지. 거기서부터 일이 일어나죠. 거기서부터 나중에 내가 아빠구나 엄마구나 나중에 느끼는 거지. 크리스천 청년 돼가고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니? 주님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더 이상 뭘 해주겠니? 더 이상 동기부여가 필요해? 십자가 말고 무슨 동기부여가 필요합니까? 그랬을 때 야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동역자라의 벌, 도역자의 벌 내가 구분할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동역할 것인가라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사역도 점점 커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노크교회 상황이 많은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몰려와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눈에 연약한 사람도 섞여 있다 그 소리야. 연약한 사람. 그러면 진짜 필요한 건 여기서 뭐냐? 교회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나바 같은 격려의 사역, 이것이 많은 거품을 열매로 맞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격려 잘하는 거,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이 상황은 25년도에서 26년도로 넘어가는 노크교회에 지금 진짜 필요한 사역은 뭐냐? 격려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격려의 사역. 그래서 이 바나바와 같은 인물을 통해서 거품이 아니라 열매로 가득 찬 우리 노크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오시고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삶의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에너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남의 장점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데 쓸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의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장점을 발견하고 장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연결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크루와 팀을 위해서, 특별히 크루와 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팀과 모든 크루가 주님 안에서 격려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품이 아니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로 거듭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행사가 주님 안에서 격려하는 포틀럭이 되고 격려하는 크루가 되고 격려하는 팀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벽돌이 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달라고,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리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주님, 오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의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장점을 바라보고 격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단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숨겨두신 잠재력과 장점과 은사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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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격려가 넘치게 하시고 칭찬과 하나님의 은혜가 Their love is sure. I live for the sinner.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무엇으로 사역합니까?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내 삶에 다시금 들어와 주시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내 안에 주홍 같은 죄들이 하얗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변하고 또 씻겨지고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새롭게 인정받고 용납되었음을 다시금 알게 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소망과 사람들이 먹고도 죽은 희망을 먹으면서 살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 먹어도 죽지 않은, 또 우리가 놔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식도를 타고 흘러들어가 위장에서 소화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손과 발로 녹아들어서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뿜는 주님의 작은 바나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대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성찬을 대할 텐데요. 작은 팩이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떡을 뜯고 그리고 포도주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거두는 그릇도 함께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수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을 함께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뜯을게요. 받으신 분들은 묵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잠시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떡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떡을 살짝 뜯는데요. 조심히 비닐만 뜯는 거거든요. 살짝 이렇게 뜯어지면 됩니다. 네, 함께 떡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개봉해서 포도주 그리고 양쪽으로 수거함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아갑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 위에 살리라.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또 마음속에 우울함과 나를 짓누름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선배의 조언과 사람의 충고가 아닌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삶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인생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주님께서 낫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질병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설명할 수 없고 치유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무거움과 우울함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움트고 있는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는 사단마귀는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불법 정차하였다. 불법 주차니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 또 하나의 다른 선생이 아니요 내 삶 가운데 참된 지혜시며 나의 참된 구원자 되시오니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직장과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사단의 어떤 이러한 잡소리들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나바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내 문제를 바라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바나바의 모습으로 사역을 넓혀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또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향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바나바로 다가가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가 내 입술에 있다 고백하며 그 입술을 다른 곳에 낭비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고 주님과 이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우리 모든 노크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거품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이어지는 바나바의 사역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나의 삶의 바나바의 사역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결단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헤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평안하고 즐거운 주일 되십시오.